오징어 게임이라는 시리즈를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세계 사람들이 많이 봤다고 하던데 내용은 뭐냐 하면 돈이 급하게 필요한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한 거예요. 근데 숨바꼭질도 하고 그거 뭐죠 이거? 떼는 거?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거 아무튼 별 모양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떼는 거 뭐 그런 것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어린 시절 우리가 하던 게임인데, 가볍게 하는 게임인데, 문제는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다가 걸리면 진짜로 죽는다는 게 문제예요. 내용은 잔인한데 이야기는 그렇게 잔인하지만은 않은 거. 어그러진 것들이 서로 붙어 있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또 많은 사람이 보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숨바꼭질이에요. 근데 여기서 숨바꼭질인데 문제는 여기도 그냥 재미있으려고 무료 한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숨바꼭질이 아니라 여기서 술래에게 들키면 죽는 게임이 진행이 된 겁니다. 시편 63편의 저자는 다윗이고요. 다윗이 지금 이 술래에게 숨으려고 어디까지 갔냐 하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걸리면, 술래에게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거기까지 갔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도착해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곳에까지 내몰려서 숨게 되고, 그리고 겨우 생명의 구함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문득 깨닫게 되는 이야기들, 문득 거기 황폐한 곳에 도착하고 난 뒤에야 선명해지고, 몰랐던 건 아닌데 잘 알던 거고 말해 오던 거고 또 믿는 거다 생각하던 것들인데 거기 도착해 보니까 더 명확해진 거, 거기 도착해 보니까 더 뚜렷해진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63편입니다. 1절에 이렇게 노래하는데 1절의 노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혹은 시편에 여러 가지로 등장하는 중에 시편 63편 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 나의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든 이름들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권능이 드러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시편의 저자들은 혹은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기록합니다. 이 엘로힘의 하나님, 이 이름으로 불리실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던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셨거든요. 궁창은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뉘어라 하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물은 한 곳에서 한 군데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하셨던 하나님이 이 엘로힘이셔요.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 만들어진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물이 없어서 마른 그 황폐한 곳에 도착한 뒤에 시인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문득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 내가 부르던 내 하나님은 그저 내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런 모자란 내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지, 사람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지, 어떤 한 사람을 복 주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시지, 해가 제 시간에 뜨게 하시고 제 시간에 지게 하시고 한 해가 지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더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지, 문득 거기서 하나님을 떠올려 낸 겁니다. 시편 63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숨바꼭질 중이라 그러잖아요.
술래가 나를 찾고 있다고요. 술래가 나를 찾고 있기 때문에 피해서 왔어요. 피해서 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 하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거칠 수밖에 없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기보다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기에 더 적당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왔어요. 와서 알게 된 거죠. 내 하나님이 부족하고 모자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어떤 권세와 어떤 권력보다 어떤 권능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낸 겁니다. 생각해낸 거예요. 몰랐던 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나 어느샌가 내 속에서 흐릿하여졌던 거. 어리선가 힘들고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 쫓겨다니면서 잊어버렸던 건 아닌데 흐릿하여지고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희미하여졌던 거. 그러고 나니까 이때 여기 와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것을 알게 되고 나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술래가 얼마나 강한지, 술래가 얼마나 집요한지, 술래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겠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묵상을 시작하고 그 황폐한 곳, 그 간신히 숨은 곳에서 구할 때 하나님 술래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술래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숨겨주시고 더 은밀한 곳으로 숨겨주시옵소서 였을 텐데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갈망의 대상이 바뀌었고 앙모함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나니까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것이 다시금 명확해지고 나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하고 친밀하겠는가? 여기 마지막까지 벼랑 끝에까지 내몰린 내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는가? 이게 더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문제가 해결될 거란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렵고 황폐한 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 황폐한 곳은 더 이상 황폐한 곳이 아니라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더 이상 거칠고 불편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안전할 수 있고 세상 어떤 것에서 누릴 수 없었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어쩌면 이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와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지난 시간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시간이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다는 걸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내 영혼이 갈망하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부스러기들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를 문득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2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해요. 했었는데 그때도 했었거든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예전에도 했었어요. 이전에도 주의 성소에서 주의 권능을 바라고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애써 왔었습니다. 근데 여기 물 없는 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돼요. 내 영혼의 갈망과 육체의 앙모함이 하나님 그분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부스러기들, 그 주변의 것들로 채워져 있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이 황폐한 곳에 와서 그의 기도 제목이 한 걸음 더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시편 63편 3절이 이 시인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기도 하고 가장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될 정류장이기도 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지금 여기 황폐한 곳에 왜 왔냐 하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왔어요. 여기 도착하지 못했다면, 미리 잡혔다면 죽었을 수 있었는데 겨우 도착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왔는데,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보니까 알겠어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아요. 이제까지 내가 내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았는데 그 몸부림이 내 생명을 지킨 게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을 지켜왔다는 것을 여기 와서 깨닫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매번 고백하던 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매번 말하던 겁니다.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이게 분주한 중에 흐릿해졌어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했었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루하루를 버텨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니었어요.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살아왔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살 수 있었던 거였던 겁니다.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 이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예요. 어쩌면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아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헤세드일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은혜.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도 이게 뜻이 두 가지 종류의 뜻이 있어요. 이 헤세드가 우리가 익숙한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 주의 자비하심, 주의 사랑하심 뭐 이런 뜻도 있거든요. 이게 원래 우리가 잘 아는 뜻인데 이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이 책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견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메마른 우리가 풍성해지고, 위기에 몰렸던 우리가 평안을 회복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잘못 살면서 누리던 것들이 잘려나가는 일들도 주의 헤세드 때문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주의 인자가 부어져야 돼요.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면 평안을 회복하는데, 평안을 회복하는 과정이 결코 편안하지만은 않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들을 삶에 들여오고, 삶에 가지고 와서 쓸데없이 불려놓은 몸집들을 주의 헤세드가 부어지게 되면 그 헤세드가 우리 생명에 해롭게 되을 만한 것들을 잘라내기 시작하실 거거든요. 그 잘려나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요? 주의 인자는 영원하다 내가 노래하고 있었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내게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가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말할 거예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주의 인자하심이었다. 주의 헤세드였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건강하게 살 수 없겠으니까. 최근에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편찮으셔요. 그래서 치료받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허리 아픈 우리 권사님, 다리가 갑자기 부어오르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항암 치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들도 계시고, 다리 아픈 우리 형제도 있고, 삶이 불편해지는 우리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가득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헤세드가 부어져야겠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부어져야겠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인자하심이 부어지면, 헤세드가 부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하면 그동안 잘못된 삶의 습관들, 우리 몸에 쓸데없는 것들이 잘려나가는 통증이 시작될 거라. 주의 인은은 그냥 우리 입맛에 달고 맛있고 고소한 이런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주의 견책함과 책망함이 같이 이렇게 우리를
잠깐 좋게 아니라 계속 좋을 수 있도록, 오늘만 건강한 게 아니라 계속 건강하고, 계속 우리의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작업해 가실 텐데,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그동안 우리가 부여잡고 있던 것들이 뺏기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는 거죠. 내 생명보다 뭐가 귀하다고요? 주의 인자하심이 귀한. 어쩌면 시인이 지금 이 황폐한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쓸데없는 것들로 몸집을 불려온 거예요. 내 몸에 유익하지 않고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들여오면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자가 부어지기를 기도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부어지면 날씬해지게 될 거고, 영혼도 날씬해지게 될 거고, 그 몸도 건강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 고백해요. 5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여기서 골수예요. 골수. 이 골수는 가장 값지고 가장 기름진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에요. 음식. 왜 나는 이 도가니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 시인이 생각할 때 제일 맛있는 음식 재료예요. 제일 비싼 음식 재료예요. 제일 기름지고 제일 가치 있는 음식 재료예요. 평소에 내가 즐기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 골수와 기름진 것들을 내가 즐기던 그것들보다 더 기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이 골수가 아니라 주의 은혜, 내 입술이 주를 기쁘게 찬양하게 된 것,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를 잘라내고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던 것들을 잘라내는 과정, 그것들이 내게 골수보다 더 귀합니다. 돌아보니까 골수에 눈 멀어서 하나님께 멀어져 왔고, 기름진 것들의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께서 멀어져 왔던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노래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사실은 골수와 기름진 것보다 훨씬 더 나의 영혼이 만족하게 된 것은 주의 헤세드 때문이에요. 나를 견책하신 것, 나를 책망하신 것 때문입니다. 6절로 이어져요.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래요. 나의 침상이요,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편안해서 그 편안함으로 만족함을 누리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벌써 잠들어서 저기 먼 곳으로 떠났어야 될 텐데 지금 잠들지 못합니다. 아니, 잠들 생각이 없어요. 이 침상에서 누리는 쉼보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내게 더 귀한 쉼이 되고 더 큰 평안이 되는 것을 이제 다시 회복해 가는 중입니다. 이 일 다 어디서 일어났냐 하면, 이 골수와 기름진 것들 지금 못 누리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들은 옛날에 누리던 거지 지금은 빼앗긴 거예요. 나의 침상이요, 옛날에 누리던 거예요. 지금은 빼앗겨서 지금 황폐한 곳에 왔어요. 근데 지금이 오히려 그 골수와 기름진 것을 누릴 때보다 더 만족합니다. 그 작은 나의 침상에서 누리던 것보다 지금 주의 말씀을 새벽까지 읊조리는 이 시간이 더 편안합니다. 여기 와서 알았어요.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귀한 것. 그래서 이 시는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주를 떠나지 않고 주의 오른손, 주를 붙잡고 그 은혜 안에 여전히 있겠다 고백해요. 8절로 이어집니다. 같이요, 시작.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 뒤에 이어진 구절을 이렇게 나중에 읽어보시면 순례들이 주의 오른손, 나를 붙드신 주의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장면들이 9절과 10절에 이어져서 써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떠올리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리면 그 순례 따위는 사실은 문제도 안 됐어요. 더 중요한 걸 알게 되는데, 뭘 알게 되냐면 여기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다 할 때의 따르다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다 할 때의 붙들다가 같은 단어. 여기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결정하고 나서 확인한 게 있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 여러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골수에 눈 멀었을 때부터. 골수와 기름진 것에 눈 멀고 나의 침상에서 깊은 잠을 잘 때 이미 주의 오른손은 나를 붙잡고 계셨다. 나는 흐릿해졌지만 하나님은 흐릿해지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헬세디가 부어진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 눈 멀어 있던 것, 그 피상적이던 것에서 나를 끌어내시기 위해서 어디로 데리고 오셨냐 하면 물 없어 마르고 황폐한 곳으로 데리고 오신 겁니다. 거기 와서 확인했어요. 여기서 주의 헬세디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비록 골수와 기름진 것은 빼앗겼지만 여기서 만족하다 노래할 수 있게 되었고, 주의 침상, 내 침상, 그 푹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진 그 침상은 빼앗겼지만 새벽까지 읊조리는 주의 말씀을 회복했어요. 주의 인자를 붙잡고 이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평생 따라다니겠다, 그 붙잡고 주를 주께 매달려 살겠다 하고나 살았어요. 내가 먼저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붙잡고 계셨던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붙잡고 계셔서 지금까지 우리 믿음을 겨우 지켜왔던 것. 때때로 하나님 모른 척하고, 때때로 좋은 일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다가 평안하고 좋은 일들이 겹치고 할 때는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데리고 오신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다시 놓쳤던 것을 다시 붙잡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놓친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었던 겁니다. 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내 삶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분주하거든요. 분주하기도 해야죠.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우리 앞가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너무 분주해지고 이렇게 바쁘게 세상을 따라 살다가 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필요하신 때, 주의 헬세드가 부어져야 될 때가 문득 다가올 거거든요. 골수에 눈 멀게 되고 기름진 것에 마음이 어두워지는 때가 올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붙잡고 계시던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포기하실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당신의 곁으로. 물 없이 황폐한 곳으로 말입니다. 거기 가기 전에 미리 깨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 가기 전에 미리 주를 고백하고 주를 따르는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따라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